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의 이 말씀을 저는 평생 모토로 삼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껏 달려왔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이 말씀 앞에서도 이 결단 앞에서도 참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단한다고 꼭 그리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는 것 또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 띄우고 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생활을 따로, 기도하는 것과 삶을 별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일은 잘 못하더라도 지금껏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울어줘야 할 텐데, 이게 같이 울어주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제 후임으로 사역하셨던 봉화문양교회의 임 목사님, 벌써 5일째 의식이 없지요. 자꾸 마음에 쓰여서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제 강릉 아산병원을 다녀왔는데, 목사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아들과 사모님을 만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는지,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듣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꼭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면 깨어나는 것이고, 사명이 다했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 안에서는요, 살리시고 데려가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 쓰러지시고 병원에 수술받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온 교우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질고로 인하여 온 교우가, 이렇게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이유지요. 문제로 인하여 성도가 뿔뿔이 흩어졌다, 우왕좌왕하더라가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언제까지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언제까지 사용하시고 언제까지 이 땅에 놔두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서 오늘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곳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은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토기장이의 생각과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토기장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으로 이 무엇을 만들까 이미 생각하고 있는 상태지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으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처음 생각한 것도 누굽니까? 토기장이 마음이고,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용도를 변경하게 되는 것도 바로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토기장이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진흙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질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생각과 토기장이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도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17장에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토기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제약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예고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백성이 악한 일을 하면 약속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확정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니느웨 성을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요나의 선포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을 원하시지 심판하시는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용도를 변경하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토기장이의 비유의 이 이야기는요, 심판을 예고하셨을지라도 회개함으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라를 뽑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심판에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지 사명을 거두어 가실지 데리고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에 그저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고, 또 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의 후임으로 이렇게 저 후임으로 오셨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지금은 심호하고 계시지만 뭐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또 목회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줄 알았더만은 저희 큰 누나랑 같은 58년생이더라고요. 참 아직까지 얼마든지 건강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 분인데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사용하실지 아니면 사명을 끝내고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요,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붙들리면 문제가 나를 끌고 가므로 문제가 주는 장벽에 내가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이 찬송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나를 끌어갈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한숨이 나오고 그때 문제가 나를 끌어갈 때는요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송의 서두와 같은 그런 심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해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평안해도 인생이 주님 밖에 있으면 그 평안과 형통은 내 삶과 거리가 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내 것인 것 같으나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평안해도 인생이 주님 밖을 떠나가면 말씀 밖을 은혜 밖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전부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로 우리 로마서 9장 읽었던 앞에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8장 35절, 36절, 37절, 38절 이런 말씀들요. 얼마나 귀한 말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는 참 귀한 말씀이고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8장의 말씀 중에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요 끊을 길이 없다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3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만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손에 오늘 그 예레미야 17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것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지인데 오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 주는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이 집사님이 병원에 명장 때문에 병원에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장모사님이 또 병원 가시게 되고 한번 병원 가게 되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연달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나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요.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의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했죠. 기도한다고 염려 안 하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입에는 염려가 나오도, 생각은 염려가 나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것이고,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오늘도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분의 크신 손길이 오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또 주의를 사모하며 보내야 되는 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붙들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도 받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넘어지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그러기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주님의 팔이 나와 함께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이미 넉넉히 이기게 함을 얻은 우리들이 오매, 하나님, 오늘도 땅에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것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마음 졸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들려서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정말 그렇게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은혜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든든하게 오늘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김영민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항암 치료하는 모든 전 과정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김영민 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